마태복음 10장 40절로 11장 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로 11장 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동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넓고 깊은 은혜로 말미암아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해주시네 감사합니다. 지금 아버지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과 기근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네 감사합니다. 이 모든 상황으로 볼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웠다는 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였으니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주님 만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고 아멘. 부족한 자 오늘 세우셨사오니 부족한 종을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가 내 생각과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한 주간도 지나면서 지금 우크라이나나 또 이스라엘 이렇게 전쟁하는 것을 봤어요. 그걸 보면서 정말 성경의 말씀대로 말세에는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리라 했던 것들이 지금 하나하나 다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이 곧 가까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언제는 안 그랬나? 세계가 전쟁이 일어나고 그건 옛적부터 있었던 일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안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깨어 기도해야 될 때고 정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누구는 문고리를 주님이 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만 열면 된다는 거야.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이 지금 당장 오시더라도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가 됐는지 각자 점검하면서 기도에 더욱더 힘쓰고 하나님 사랑하기에 더욱더 힘쓰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받게 될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영접하는 사람들이 받게 될 그런 복과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언제나 핍박과 박해만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영접과 환대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복음 전도를 감당해야 할 성도들이 소망과 위로를 주신 것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은 어느 집에는 벨 눌렀다가 막 나와서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고 어느 사람은 그냥 나는 믿지는 않지만 이렇게 다니는데 수고하십니다. 물이라도 한 잔 주시는 분이 있어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런 분은 인격이 되신 분인데 저런 분이 예수를 믿으면은 참 좋을 텐데 하고 뒤돌아오면서도 그 집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인격이 다 완성된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를 안 믿어도 인격이 완성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자기는 절을 다닌대요. 그분은. 그래서 맞다고 절에 다니시고 또 예수를 안 믿어도 정말
인격이 좋은 분들이 많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그런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다가 예수님만 더 믿는다면은 금상첨화 아니겠냐. 이러고 복음 전했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40절에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위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성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곧 예수님과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므로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대리한 예수님의 모든 권한을 이임받은 예수님의 정권 대사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 보면 대사관들 있죠. 그는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외국에 대사관으로 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권 대사라는 것은 나라를 대표하여 다른 나라에 파견되어 외교를 맡아보는 그런 최고 직급 또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이런 정권 대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 이름으로 나가서 전해라. 내가 어떤 거고 내가 예수님이 누구고 예수를 믿어야지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거. 왜 그렇게 되는 것을 너는 전하라.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서 그 사람이 오면 그 사람 복이고 그 사람이 그래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를 핍박하거나 환대한다면은 신발에 있는 먼지까지도 털어버리고 그 성에서 나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전도하는 자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예수님의 복음, 나라의 대사로서 가서 하는 것도 엄청 대우를 많이 받잖아요.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의 정권 대사로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지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에 사시는 그 나라의 권세와 왕을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했기에 고대에서는 사신을 모욕하는 일을 선전포고라고 해요. 내 이름으로 내가 누굴 보냈어요. 내 이름으로 내가 갈 자리인데 내 아들을 보냈는데 내 아들을 무시하고 핍박하고 조롱한다면 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나랑 싸우자고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대사로서 주님의 자녀들을 보냈는데 그 자녀를 핍박하고 조롱한다면 예수님하고 싸우자고 대적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만히 안 있죠. 한 예를 본다면 성경에서 다윗 왕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암몬 족속 그쪽으로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암몬 그 왕이 교만하고 아주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보낸 사신을 때리고 또 그 박대하고 수염까지 뽑고 바지까지 찢고 그런 수치를 당하는 일을 벌였습니다. 암몬 왕이.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돌아왔을 때 내가 가서 이러이러한 모욕을 당했습니다 했을 때 다윗 왕이 화가 났죠. 이거는 이 사람을 무시한 게 아니라 다윗 왕을 무시했기 때문에 내가 내 대신으로 보낸 대신을 이렇게 니네들이 이렇게 핍박을 했어? 이건 선전포고예요. 싸우자는 겁니다. 그랬을 때 다윗 왕이 크게 화가 나갖고 암몬 그 족속하고 전쟁을 일으키게 됐어요. 그래서 암몬은 결국 망했습니다. 이게 사무엘 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참 이거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내가 믿지를 않으려면 그냥 예 이러고 말아야지. 예수에 대해서 내 주먹을 믿어라 뭐를 하라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그거 다 보고 계세요. 그 사람의 인격도 잘못된 거고 자기가 무슨 어떤 존재라고 자기 주먹을 믿으라고 이거는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권 대사의 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한 나라의 운명이 갈리기도 하고 세계의 역사가 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정권대사로서 온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복음 전함을 받은 사람들의 일생의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지어진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가 복음을 전할 때 그분이 이거를 받아들인다면 천국 백성으로 그분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는 더 겸손하게 더 큰 사랑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이 우리들의 예수님의 사신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41절의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을 영접하고 환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잘 섬긴 사람들이 그 선지자로부터 축복을 받은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성경에서 그 예를 찾아본다면 먼저 아브라함을 경외한 블레셋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기도 덕분에 하나님의 진노 대신 태의 열매를 얻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를 환대했던 가정들은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부의 축복과 아들을 얻고 또 아들이 죽자 다시 살아나게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엘리사가 어느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혼자 홀로 된 엄마랑 아들이랑 둘이 있는데 한 끼만 먹으면 이게 밀가루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 우리 이거 먹고 이제 우리 죽을 날을 기다려야 되겠다. 그러고 있었는데 엘리사가 가서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다. 나에게 그거를 먹게 해다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제자로 온 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마지막 먹을 끼니인데 얼마나 소중한 양식이겠어요. 이분은 엘리사를 대접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엘리사가 너의 집에 있는 모든 그릇을 다 동원해라. 그리고 그릇마다 가득가득 채워줬어요. 기름을. 그래서 그 집이 평생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나는 못 먹어도 이거 마지막 한 끼 우리 아들을 줘야지 이런 생각이 더 간절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대사로 온 엘리사를 대접했다는 건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저를 한번 뒤돌아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 입장에서 내가 홀로 된 여인이고 아들이 있는 내가 그 자리였으면 내 아들을 한 끼라도 더 먹이려고 하지 이거를 정말 그 하나님의 대사라고 이분한테 줬을까? 그거는 정답을 내리지 못하겠어요. 근데 이분은 그래 이분을 맛있게 대접하자 하고 했을 때 이런 큰 복을 받았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에게 호의를 베푼 에벤멜렉은 또 모든 간원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갔음에도 에레미야로 도운 일로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 신세를 면하는 그런 복을 받은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42절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여기서 제자의 이름이란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하나에게, 이 작은 자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복음의 일꾼을 환대한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받습니까? 첫 번째는 평안의 복을 받게 됩니다. 평안의 축복. 금은보화가 잔뜩 쌓여 있어도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그건 지옥입니다. 사람은 얼굴을 보면 저 사람이 평안한지, 저 사람이 지옥인지 알고 있어요. 알게 돼요. 아무리 가쁘고 금은보가 가득가득 채워져 있고 은행 창고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다 하더라도 마음에 걱정의심이 없어야지 평안하지. 아무리 그런 보화들이 많다 하더라도 평안이 없으면은 이건 산목숨이 아닙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분한테 평안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의 평안이 그와 그의 가정에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정이 평안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성경 말씀에 고기를 먹는 것보다 야채를 먹더라도 그 가정이 다툼이 없으면 평안하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큰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금은보화 쌓아놓고 매일 고기 반찬 먹는다 하더라도 그 가정이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평안치 못하다면 그건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더욱 잘 알게 되어 함에 따라서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또 그 삶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선포되어 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래서 사탄의 세력이 떠나가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형통하고 강건해지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만 믿으면, 예수 이름만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이러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찾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된다고 그랬지, 범사가 잘 될 때 영혼이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영혼이 먼저라는 거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온 집안 식구가 구원을 얻는 신앙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정말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지옥 갈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지만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내가 확실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을 때 내 식구들에게 전하지 않겠어요? 정말 내 가족들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남편, 자녀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에 한 사람만 깨어있어도 그 가정은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정말 예수를 믿어야지만 내가 구원에 이른다는 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교회를 다닙니다. 그렇게 진정하게 내가 그거를 느끼고 있다면 정말 가족 외에도 내가 정말 친한 친구 또 주위 사람들 정말 아끼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가진 게 많아서 내가 얘기하는 걸 시답지 않게 들을 수도 있어. 에이, 안 전해. 저런 사람한테 뭐하러 전해.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전해야 돼요.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무조건 전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그분이 하늘 백성이 되는지 정말 멸망할 백성이 되는지 그거는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온 집안이 구원을 신앙을 얻는다고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유럽에 처음 선교하러 갔을 때 그를 환대한 누디아 가정이 있습니다. 누디아는 옷감 장소였어요. 옷감 장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누디아 가정은 다 구원을 받은
세례를 받은 축복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진으로 옥문이 열리고 기적 속에서 죄인된 바울을 공경한 간수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혔을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옥문이 흔들리고 잡고가 다 풀어지면서 사도 바울이 나왔을 때 이 간수가 그것을 보고 이 죄인을 이런 상황이 되니까 자기는 이제 분명히 죄인을 풀어줬다, 간수 못했다 해갖고 자기가 이제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그랬대. 사도 바울이 나 여기 있다. 너도 주 예수를 믿어라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간수가 가족들을 자기네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 가족들에게도 세례를 베풀게 했고 그 죄인 간수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 주의 종들을 잘 섬긴 빌립보 교회가 있습니다. 물질을 풍성하게 받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이 선지자들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너희 가족은 너희 교회는 물질의 풍성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복음의 일꾼들을 하여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고 그 사역의 협력자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 사람을 하나님의 친구요 동역자로 여기시게 되어서 그 온 집이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소홀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의 일꾼에게는 이러한 보람과 기쁨을 또 있기에 우리는 지금도 이러한 축복을 경험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오직 복음 전도에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1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지만 예수께서는 한 곳에 머무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어디에 있다면 사람들이 막 와요. 그 복음을 듣기 위해서. 그렇지만 몸이 힘들고 또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도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고 흩어져 다니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랬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낫게 하시고 또 좋은 교훈을 주신다는 소문이 널리 이렇게 퍼져 있기에 굳이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다니셨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복음을 들고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곳을 찾아다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예수께 나와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반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그만큼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환경과 처지에 있는 사람, 또 환자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네세다 연못에 거기에 물이 동할 때 처음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떤 환자가 18년 동안 간열병으로 계속 피를 쏟아내는 그런 환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거기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 아프니까 몸을 내가 들어가려도 누가 좀 나 좀 저기까지 데려다 주면 좋을 텐데 거기만 들어가면은 낫는다는 소리가 나니까 거기는 병자들만 다 모였을 거예요. 저 사람이 들어가면 나는 소용이 없거든요. 서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 이분은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거기까지 갔어도.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거기다가
데려다 주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치료해 주셨다는 것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 곳에 머물리지 않고 여러 곳에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환자를 치료해주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예수께 나와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또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다녔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다가가셔서 복음을 전해주셨고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병을 고쳐주셨고 그랬던 일들이 많이 있었던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람들이 찾아와서 복음에 대해서 묻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또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삶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의 정권 대사로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